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린 걸어가니 주어진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진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와 주님 발 앞에 성령의 주 하늘의 앞에 부르신 곳에 주의 발 앞에 시간 나와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배하네. 성령 주님 발 앞에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내가 나와 노래와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발 앞에 부르신 곳에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의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또한 그 간격을 이어주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는 복음 안에 서 있는 라이트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아멘 하게 하시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임재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정성스럽게 드려진 모든 헌금과 헌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재정 때문에 아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관계 때문에 깨진 자 주님 앞에 나와 회복하며 자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네,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도망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이 무서워서 다윗이 떨면서 도망쳤던, 이 다윗이 이렇게 해도 되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던 다윗도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니까 무너지는 것은 정말 금방이다.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님께서 이 도망쳐서 미친 채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정도까지 추락했던 다윗을 구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했죠.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세요. 어떤 사람들 보내시죠? 원통한 자, 빚을 못 갚아서 도망 나온 자, 억울한 자, 한마디로 다윗이 돌봐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에게 이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들 보내야 되겠어요? 무언가 좀 보탬이 될 만한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지혜도 있고 적어도 자기 상처 정도는 좀 미리 이미 해결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말하자면 비류들, 주류들과 반대말인 이 비류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도 살고 그들도 살고 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자신보다 더 아픈 자들을 돌보다가 같이 울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나의 슬픔이 너의 슬픔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회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운디드 힐러라는 책이 있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서로 공명이 되면서 함께 치유되는, 그러니까 다윗과 400명의 비류들은 서로에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서로를 회복시켜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맥락으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다윗에게 몰려온 비류들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 400명의 비류들을 섬길 때 다윗 자신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당연히 몰랐겠죠. 다윗은 실제로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거의 몰랐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받은 복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시는 복을 그대로 베풀어 주셨는데 위로받고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석이었어요. 하늘의 사람들이었어요. 흙먼지에 좀 이렇게 묻혀서 표시가 나지 않았을 뿐 선지자, 용사, 학자, 알고 보니 다 보석들이었어요. 후에 이 사람들이 다 다윗 왕국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라이트 처치가 청년들을 섬기고 돕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이미 이제 문화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많이 퍼주고 또 양보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과 그 비류들에게 있었던 일이 이 라이트 처치에 똑같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실 텐데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생명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내일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영적인 용사들로 세워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청년 찬양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집회 중에 한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청년이 좀 오래된 일을 간증을 했는데 극심한 우울증 끝에 아마 중고등학교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죠. 아파트 높은 고층에서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살 수 없는 높이였는데 살아났어요. 구급대원이 그 아이가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주위에 구급대원 있고 부모님 있고 아이 있고 구급대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기적이다. 이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끝없이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은 일어나서 참 야속하게도 엄마 나를 왜 살렸냐고 이렇게 막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돼서 지금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과 좀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삶의 희망을 잃은 어떤 청년, 어떤 지극히 작은 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요. 누가 와서라도 여기 라이트 처치를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데 가족은 감사하고 그 청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 믿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을 세우고 살려갈 때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장 말씀은 지난주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큐티로 함께 보았던 25장의 나발 이야기와 함께 이어집니다. 이 나발 이야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 나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리는데요.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받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 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 그때는 이제 6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에게 200명은 집 지키고 나머지 400명은 다 함께 나와 칼을 차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다윗의 말이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겠다라는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분노에 차버렸죠. 다윗에게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큰 위기가 또 있었겠나 싶어요. 그대로 쳐들어가서 칼을 빼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다 죽였으면 그날로 다윗 왕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참 외부의 공격보다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것이 더 위험해요. 무섭고 큰 외부의 골리앗은 이겼지만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런데 나한테 힘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사춘기 아들이 부모님과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지간히도 이 사춘기 아들이 부모님 속을 막 긁었나 봐요. 근데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사춘기 아들과 막 실갱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너무 분노에 찼는지
이 포켓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아들 앞에 있는 탁자에 딱 놓고 이럴 거면 그냥 죽어버리라고. 아들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머리에 총을 발사해서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한순간의 분노가 어린 생명 앗아가고 엄마는 뭐 비명을 그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 분노로 그대로 쳐들어갔으면 누가 막았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막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또 환대하면서 다윗을 말리지 않았으면 다윗은 그날 밤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마터면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다가 피를 볼 뻔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very close, so close. 정말 그 선 거의 넘을 뻔했다. 그리고 그 25장 나발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38절이죠.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으니라. 다윗의 분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다윗의 분노, 아비가일의 도움, 그리고 다윗의 회개, 하나님의 일하심. 나발을 죽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분노, 아비가일의 도움, 그리고 다윗의 회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한번 머리에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나발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장 5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높은 산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울 군사들이 진친 곳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누워있다? 군사 3,000명을 자기 주위로 삥 둘려서 방패로 삼고 그 중간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굉장히 용맹한 아브넬 장군까지 자기 바로 곁에 자게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방어 시스템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울이 등골이 오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굴에 용변 보러 들어갔다가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저 안쪽에 숨어 있는 거 모르고 용변 보다가 다윗이 와가지고 이 겉옷자락 쫙 잘라가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하는 그 사건. 아마 그 사건 그때 생각만 하면 막 뒷골이 땡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철저히 군사 3,000명을 자기 주위에 안전망으로 다 그 철통 같은 방어의 중심으로 이 다윗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부하들을 자기 방패로 쓰는 사울이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스스로 앞장서는 다윗인가? 다시 한번요. 부하들을 자기 방패로 써버리는 그런 사울인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다윗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우리 예수님 같은 왕인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 예수님 같은 왕인가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갈 사람 하니까 아비새라는 창의 고수, 창을 아주 잘 쓰는 이 창의 고수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숨소리도 못 내고 아마 조심조심 들어갔겠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기적이 일어나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 자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3,000명이 사울까지 아브넬 장군까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어요. 여기서 아비새 장군과 다윗의 생각이 딱 갈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새 장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창의 고수예요. 한 번이면 심장에 급소에 딱 꽂을 수 있다.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굉장히 급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9절과 10절이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방금 읽은 9절 사적인 복수,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은 금한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둘째 이유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자, 나발의 이야기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발견이 돼요? 다윗이 나발 사건 때 정말 제대로 회개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적인 복수 안 된다. 그리고 내 손을 들어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나발 봐라. 우리가 안 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쳐서 죽이셨다. 다윗은 과거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서 회개했다라는 거죠. 사적인 복수를 안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물론 이 교훈 좋습니다. 사적인 복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참고 또 참는 것이 맞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 교훈이에요. 좋은 교훈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그 결심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에 좀 깊이 들어가서 이 아비새의 유혹이 다윗에게 얼마나 강력했을지,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이 유혹을 이겼던 것인지, 그냥 과거로부터 배웠던 그의 의지와 지성만으로 이 아비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지, 아비새의 유혹은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첫째, super easy, 아주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God said it's okay,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랬다. 그리고 셋째, great success,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3가지로 아비새가 유혹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God said부터 먼저 볼게요. God said it's okay. 아비새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비새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2장 5절에 기록된 선지자 가시 했던 예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 예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3,000명이 동시에 잠드는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God said, it's okay.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둘째, super easy. 아주 쉽다. 여기에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적인 면이 있죠. 3,000명이 다 잠들고 있는데 뭐 그냥 가서 죽이면 되니까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다윗의 양심을 아주 무디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할게요.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당신이 한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뭐 이런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죠. 근데 나는 괜찮잖아요. 내가 할게. 가만 계시면 잠깐만, 아주 잠깐만 눈 잠깐 감으시고 가만 계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창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슈퍼 이지.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쉬운데 great success. 아주 쉬운데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돈을 더 벌고 인기가 조금 올라가는 차원의 성공이 아니죠. 뭐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잠깐에 눈 잠깐 감으면 다윗은 왕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지금 전국의 여론이 사울을 다 떠났어요. 노베에서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였어요. 전국의 여론이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사울만 제거하면 누가 왕 되겠어요? 다윗이 사무엘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거 이미 이스라엘 전국에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자기를 따라와서 고생하는 600명의 이 부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다 구한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아비새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눈앞에 아주 달콤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성공을 꺼내서 이렇게 눈앞에 흔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걸 드세요. 이걸 그냥 잡고 따서 드시라니까요. 이것만 드시면 만사오케이예요. 도망자 신세를 탈출하고요. 당신은 왕이 됩니다. God said, it's okay. It's super easy. And great success awaits. 엄청난 성공이 기다려요. Don't be fooled. Just take it. Smell and eat it all. 따서 냄새 맡아보시고 빨리 드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어디서 들은 얘기 같으세요? 창세기에 아담한테 했던 얘기죠. 아비새의 유혹은 에덴에서의 뱀과 광야에서 예수님께 사단이 했던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뱀이 아담에서 와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브에게 먼저 유혹했지만 하나님이 이거 따서 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어. 별거 아니잖아. 그냥 이 눈앞에 있는 과일 이거 하나 따먹는 거야. 네가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거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과일 하나 따서 먹는 건데 이걸 따서 먹으면 great success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광야의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도 똑같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셔보라니까.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당신에게는 super easy.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 실제로 쉬운 일이죠. 예수님께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great success.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예요? 좀 오해하지 마시고. 십자가입니다. 기쁨으로 가셨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께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었어요. 광야의 사단은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너를 메시아로 이렇게 쫙 올려줄 텐데 그러면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 너가 와서 메시아로 딱 이렇게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 쫙 전하고 그렇게 사람 구하면 되잖아.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와서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 그러면 당신도 좋고 구원받는 이스라엘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 아프실 일 없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받은 유혹은 어떻게 그냥 간단히 안 된다라고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누가 왕인가? 한 번 더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예수님 같은 왕인가 이렇게 좀 비교를 했었는데요. 3,000명을 인간 방패로 쓰는 사울보다 용감하게 적진으로 들어가는 다윗이 훨씬 더 좋은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했는데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라고 물을 때 아비새는 다윗에게 당신이 왕되라고 말했습니다. 에덴의 뱀도 이브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당신이 왕되라고, 광야의 사단도 당신이 하나님 되고 당신이 메시아 되고 당신이 높임을 받으라. 지금 내 손에 거의 들어온 힘, 거의 잡았죠. 한 손만 살짝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성공, 그런 쾌락, 그런 인기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 똑똑히 대답해야 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좋은 왕이죠. 행동이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가 했겠던 모든 겸손과 이런 것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때때로 많이 실수해요. 다윗 얼마나 많이 실수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거듭거듭 확인되는 것들을 보면 그가 이 질문에 계속 대답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상황이 막 변하고 나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이 다 주어져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버티고 있는 한 나는 그거 못 따먹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25장의 나발 이야기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른 거대한 내러티브의 한 부분입니다. 아담은 이 질문의 대답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오늘은 성공해요. 근데 또 실패할 때도 있죠.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그러나 대부분 그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보다는 정말 잘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그 마지막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으니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26장 25절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5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거의 똑같은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이 입을 열어요. 사울이 입을 열어서 다윗을 높이죠. 세상이 입을 열어서 교회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길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쯤에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에덴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쯤,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까요? 다윗처럼은 못 돼도 내가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비새를 너무 깎아내렸는데 사실 아비새는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막 아비새를 무슨 광야의 사탄과 이 에덴의 뱀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잠시 했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뜻이 아니죠. 물론 뭐 아비새가 이 다음에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지만 아비새가 오늘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하니까 멈춰요. 저는 이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막 잠깐 계세요. 이러면서 뭐 전쟁에 대해서 뭘 아시나?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는데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평생. 중간에 실수해요. 막 이 아비새가 이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혈기가 많아서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안 물어보고 막 누구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비새처럼 다윗과 함께 있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거대 내러티브 중에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아비새처럼 실수해요. 다윗처럼 실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꽉 붙잡으세요. 나는 아비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절대로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죠.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님 곁은 떠나지 말아야지. 누가 나의 왕이신지 계속 대답해 가면서 그 대답에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제대로 대답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아비새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아비새는 다윗 왕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쯤 앉게 될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그 어떤 왕궁 안에 어디쯤 이쁜 자리에 앉아 있게 될까? 계시록 3장 21절에는 우리가 앉을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여러분에게는, 이기는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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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앉는데요. 왕의 자녀들이 함께 앉는데요. 너는 나의 훌륭한 신하 정도가 아니야. 너 좀 오해했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국무총리, 장관 그 정도가 아니야. 넌 나의 자녀야. 일로 와, 일로. 거기 상석 정도가 아니라 너 여기 앉으라고, 여기. 그러므로 누가 왕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잘 대답한 자는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왕과 함께 뭘 한다고요? 다스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스리게 될 거예요. 어디를 다스리게 될지, 무엇을 다스릴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것도 심지어 변화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어딘가에서 어떤 역할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이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로드십. 누가 왕이신가?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great success. 언제나 개인의 삶에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라이트 처치가 되기를. 교회 여러분, 이 라이트 처치가 예배 드릴 때 참 많이 오셔서 이게 준비를 위해서 너무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뒤에 이렇게 검정색 그 천을 두르고 라이트를 걸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강대상도 후원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캐비넷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지난주에 오셔서 예배하셨던 어떤 분은 뭐 TV를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TV를 후원하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시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이런 표현 써도 더 심각한 것은 누가 왕인가? 내가 지금 이 봉사를, 이 섬김을, 이 헌신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계속 대답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직 주님만 왕 되시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주 쉽고 아주 달콤하고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쉽고 아주 달콤하고 아주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만 왕 되시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할게.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 잘 대답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앉아 다스리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모든 희생, 하나님 눈물, 하나님의 노력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신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앉아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의 깊은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부터 다윗을 거쳐 광야의 사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악한 영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하나님도 괜찮다 할 거야. 잠깐이면 돼. 아주 쉬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누가 왕인가 라는 이 질문에 평생 잘 대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주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운전하며 하늘을 볼 때,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길 구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니, 여기에 누가 왕인가 라는 이 질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큰 유혹이 되는 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 있다 코람되어 주님의 눈앞에 서 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질문에 대답하며 잘 걸어가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보좌의 앞에 다스리게 될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